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야 되는데 그것이 안 들려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요한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면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할까?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요즘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극명한 환경의 문제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요한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으면 이런 일들을 일으킬 수 있을까? 아니면은 요한의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을 만들고 있을까? 그 환경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새끼를 뺀 젖소 몸에서 성인 남성 평균 몸무게와 맞먹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쏟아져 나왔다. 새끼는 새끼대로 어미 뱃속에서 자리 잡지 못해서 죽었고요. 어미 소도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 못하고 상처를 입은 그 상황에서 며칠을 더 살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이렇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 가지고 사용하는 플라스틱들, 비닐들 쓸 때는 편한데 지금 이런 모양으로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생명을 손상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들 몸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몸을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질병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이런 환경적인 현상이 왜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좋은 세상 만들으셔서 우리에게 주셨지, 우리가 살지 못할 환경 만들으셔가지고 너희들 한번 살아봐라, 시험적으로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인간들이 살기 좋게, 인간이 살기에 합당한 그러한 세상을 만드시고 그러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세상이 마치 저주받은 세상처럼 바뀌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제대로 다스릴 수 있을까? 그거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니 이 세상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그 방식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자꾸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을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환경이 급속하게 파괴되어 버리는 겁니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환경이 나를 공격하는 형상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환경이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가? 오늘 1절 말씀을 바라보면요, 오늘 1절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의 정상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와야 될 고백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내가 낳았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덕남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고백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백하는 방식은요, 그건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나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힘써 나왔다, 내가 힘들어서 나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지금 아담과 하와의 고백과 같은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녀를 낳았다, 등남하였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임의로 조작하고 만들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생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셔야만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이, 그게 생명이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정상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정상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 속에는요, 무엇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죠. 지금 표현 방식이 기쁜 겁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는 누구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자녀를 낳아보니까 누구를 닮았어요? 나를 닮아 있어요. 나를 닮은 자녀를 낳은 거예요. 자기를 닮았다고 하는 거, 그거 여러분 어떤 기쁨인지 아시잖아요. 닮았는데 나를 안 닮으면은 이건 걱정이 되는 거죠. 염려가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나를 닮으면 이제 안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확인하는 거죠. 당신 닮았어. 자, 봐. 당신을 잘 닮았어. 그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나서 날 닮았어. 그런데 그 속에 불안함이 있었을 겁니다. 날 닮았는데 내가 온전치 못해. 내가 부족한 사람이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러한 모습의 잘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자녀가 나를 닮아서 기쁘긴 하지만 내 속에 부족한 것, 내 속에 연약한 것을 그대로 그도 닮았을 가능성이 많다.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씨름하면서 아마 자녀를 키워나갔을 겁니다. 저희 드디어 이 가인과 아벨이 성장했어요. 이제 성장하면서 성숙해져서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장하면서 성숙해지면서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한 일이 오늘 성경에 이제 표현되는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사입니다. 전에는 아버지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주관했겠죠. 제물을 드리면서. 그런데 이제 독립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지 않는 채 지금 아벨과 가인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이제 땅에 소산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그가 땅의 소산으로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목축을 했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는 상황이 3절에서 4절에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지면 뭐를 할 줄 알게 돼 있다?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릴 줄 알게 돼 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물을 드릴 줄 아는 자가 되게 돼 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 결실을 하게 하시지 않는다면, 그 새끼를 잉태하게 하시지 않는다면, 생명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는 지금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때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농사와 목축을 잘하면서 살아가는 환경을 정상적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표현의 이 내용이 어떤 은혜를 힘입어서 그러냐 하면은 창세기 1장 28절의 표현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의 표현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랬는데 그것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생겼고, 그 열매, 그 새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지금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지금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스리시는 권한을 허락해 주셔서 복을 주셨고, 복을 주셨으니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자,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하나님 또 복을 주시고, 자, 이렇게 계속 순환되면서 정상적으로 이 세상이 운영돼야 되겠는데, 그런데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이들이 제물을 드렸는데, 똑같이 두 사람이 제물이라고 하는 이름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표현할 때 왜 이렇게 제물을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가인과 아벨,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이게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제물과 사람은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그곳에 드릴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물은 나와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받으시면 나를 받으신 거예요. 나를 받으시면 내가 드린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이건 따로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둘을 놓아야 되는 거예요. 둘을 같이 놔야 돼요. 가인과 제물, 아벨과 제물을 함께 놓아야 돼요. 함께 놓으면서 지금 살펴야 되는 거예요. 왜 가인과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왜 아벨과 제물은 받으셨을까? 함께 놓고 보면은요, 보이는 게 생겨요. 함께 놓고 보면요, 자,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표현 방식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요,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땅에서 얻어지는 그 결실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농사 지은 것을 드린 것이 맞아요. 그런데 아벨은 어떤 표현을 성경이 하고 있느냐 하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 가인과 아벨의 제물 드리는 방식을 이렇게 같이 놓고 보니까요, 가인은 곡식을 거둔 것 중에서, 열매를 거둔 것 중에서 드렸어요. 그런데 빠져 있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라는 것이 빠져 있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을
넣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뭐냐 하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있는 것 중에 아무나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하나님 진짜 고맙습니다. 그 의미가 거기에 안 담겨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기름과 함께 드렸어요. 첫 새끼예요. 나오자마자 처음 얻은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나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는 거 그냥 내어놓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천만금을 내어놔도 그냥 내어놓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럼 어떤 의미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요? 나에게 있어서 첫 번째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입니다. 나에게 귀중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내가 선택하여 드립니다. 중심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의미 부여가 된 순간에 순결한 양이 낳은 처음 새끼에 내가 보기에도 좋고 사랑스러운 그 새끼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되는 거죠. 의미 부여가 안 되면 이 일은 안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신용은 하고 있어요. 어떤 신용? 제사 드리는 신용. 예배 드리는 신용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예배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진짜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그거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읽어보려고 그랬어요. 가인아, 나는 내 제사 안 받아. 내가 거지가 아니잖아. 나는 지금 동량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어서, 나는 너에게 아낌없이 다 주어서 내 독생자 아들까지도 주었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너에게 다 주었는데, 내 온 마음을 다 주었는데, 내 온 정성을 다 주었는데, 내 온 마음과 온 정성이 거기에 있느냐? 이 재물에 있느냐?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진정한 감사가 없어져 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와가지고 턱 눅누워서 꼬벅꼬벅 졸면서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세상 생각 다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예배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 예배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집중해야 되고 온 마음을 다해야 되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우리들인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그 마음으로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제물이 되는데, 지금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느냐? 자,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의 의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한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내가 반응하면서 일치를 이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의미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미를 담고 드리는 것이 일치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 그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가인이 그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를 또 다른 성경의 내용 속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왜 가인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을까? 그랬더니 5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어요. 가인이 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냐 말이에요. 누구 안색이 변해야 돼요? 하나님 안색이 변해야죠.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왜? 있는 것 중에서 아무거나 드렸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좋은 방식으로 해버렸으니까. 여러분, 지금 가인이 분노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 분노 맞냐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니까 이런 생각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그거 거부하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마음이니까 이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거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왜 화내느냐? 왜 분노하고 있느냐?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냔 말이에요. 네 마음을 안다, 네 생각을 안다, 그거 다스려라. 다스릴 수 있다예요. 다스릴 수 없다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하는 예물을 드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다스릴 수 있다. 환경을 지배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지,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환경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의미 전달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적인 의미 전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면요, 하나님께서 그 의미 전달을 받으시는 거예요. 뭐 대단한 사람들 모였다고?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과 모든 장관이 모이고 모든 국회의원이 모이고 모든 재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나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거 안 받으셔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러나 가부의 두렙돈과 같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거기에는 귀중함이 있어요. 이거 없으면 당장 굶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 것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드리면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시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의미 없는 드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잘못된 방식으로 드림이 된다. 이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파괴하는 방식이 된다. 우리들이 예배하는 방식을 파괴하는 방식이 된다. 이 잘못된 드림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파괴해버린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 전달해 주시는 그 내용을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스림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지배하고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정복하면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